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더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으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994년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교제도 하고 생활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그분의 연세가 1994년도에 그분의 연세가 99세였어요. 근사님이신데 몇이에요? 99세. 그러니까 그분은 1900 몇 년도가 아니고 생년월일이 1800 몇 년도 이런 분이에요. 그 1800년도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에 헌신의 근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그 헌신의 근사님 그 라인에 그 당시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역들을 하고 교회를 섬기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조기현 근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관계를 했던 그분이 조기현이라는 그런 근사님이었는데 이분이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은혜가 크게 왔냐면 새벽 기도를 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보는 건 아니겠죠. 근데 당신에게는 이 기도하러 가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계속 반복되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당시 이분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저 해운도 쪽에 그 산을 끼고 좋은 경치가 있는 그 산들 그리고 그 김해 옛날 얘기지요. 김해에 그 많은 논밭이 있었는데 그걸 소작인들을 주고 그렇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헌신의 근사님 같은 분들은 아주 사역자로 크게 서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고 하늘에 불이 임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불을 거두어 가주세요. 이 불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오늘 3일째야 3일째. 이제 오늘 낮하고 저녁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걸 들으셔요. 왜?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즉 그 근사님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불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리고 헌신의 근사님 같은 사람들은 크게 서임을 받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불이 소멸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삶이 점점 꼬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사명으로 삽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성도는 사명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요 그냥 하나의 종교 단체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가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에요. 생명의 터전. 아멘. 생명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나오다가 옛날 김현희 씨 747 대한항공 폭파시킨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안에 자녀들이 타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타고 있었죠. 그 비행기가 폭파되면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했고 그에게 그렇게 능력을 쏟아부었고 세상에 일반 사람들에게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주의 종이 있고 제대로 된 영적인 감각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속 기도로 준비해서 밀고 나가면요 헌신의 권사님 못지않게 서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당신이 차단해버린 거예요. 왜? 겁이 나서 차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 양반이 나중에 이만한 문서를요, 땅 문서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걸 좀 찾아달라고 그래요. 제가 직접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김해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니까요. 옛날 외정시대 때 그리고 외정시대 이후에 소작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작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원래 땅 주인이 있는데 그 땅 주인의 땅을 대신 관리해주고 농사를 지어서 몇 프로 이렇게 주고 그래 하잖아요. 가보니까요. 땅이 전부 다 소작인들이 합법적으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왜?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요.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747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몰살당하고 그리고 당신이 혼자 그때 99세가 돼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는 처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마지막 서울에 있는 빌라 한 채를 딱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내가 이제 너를 곧 데려가니까 그거 헌금으로 내놔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할 때요 그 빌라를 팔아가지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명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다고 해서 사명이 멈춰진 게 아니에요.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사명이 멈춰진 게 아니에요. 아멘? 사명자가요 그 일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물건을 줍니다. 건강을 줍니다. 이분은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요 철저하게 다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아니 99세가 된 사람을 그것도 여러분 관리가 안 된 그 사유재산을 여러분 누가 되돌려 주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되돌려 주지 않아요. 제가 집을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했는데요 전부 다 모른다고만 얘기하더라고요. 뿌젓이 문서가 되어져 있는데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합법적으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요. 여러분 뺏기실래요? 빼앗아 오실래요? 뺏기실래요? 빼앗아 오실래요? 잃어버리실래요? 되찾으실래요? 그거 재산 지금 아마 그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행제할 뻔했어요. 행제. 처음에는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그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불을 쏟아 부을 때 내가 그때 누군가 나를 옆에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나를 이끌어만 줬더라도 당신은 그렇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도들은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해도요, 목회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성도들의 삶은 막히게 돼 있어요. 목회자와 관계가 잘못되면 막히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강귀했던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고향교회가 어디였냐면은 저기 김포였어요. 김포. 지금이 김포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가보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대구 광역시를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김포가 아주 시골 땅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느 교회가 오래전에 세워져서 그렇게 시골 교회였지만 그 지역의 역할을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은 어느 장로님이 자기 친구, 친척, 사돈의 8정까지 동원해가지고, 옛날 시골은 다 그런 시족 사회잖아,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는데 일대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 다음에 2대 목사님이 오실 때 제일 큰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그 교회를 세우신, 그것도 동네에서 어른이시고 집안의 어른이신 아무개 장로님이 그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목회자를 모시고 올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저 목사가 내 말을 잘 듣겠지, 이래 생각한 게 있던 것 같아. 이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모시고 와서는 그때부터 자지우지 하는데 목사님들이 2년을 못 버텨요. 2년을 못 버텨. 몇 년을 못 버텨요? 2년을 못 버텨. 2년. 이 2년이 문제라니까. 2년이 그러니까 이게 막 계속 물갈이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되게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영권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회를 목사님께 맡겨놓고는 목사님의 역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멘? 목회가 역량이 커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조화를 하니까 목사님이 시기 질투가 생겨버린 거예요. 저 장로님이. 왜? 아무개 권사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목사 말을 듣거든. 아무개 집사가 자기 말을 안 듣고 목사 말을. 이거 참 웃깁니다. 교회 안에가.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에요. 그죠? 목회자들을 중심해서 그 교역자들이 쫙 받쳐주고 그 다음에 장로님과 성도들이 혼연일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자기 소리를 내면 돼야 안 내요? 자기 소리 내본 사람 손 들어봐. 내본 사람.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작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결국 이 목사님도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산속에 기도원에 작전기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여름 때. 옛날 시골 생각하면 돼. 여름에 작전기도를 들어갔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없으니까 완전히 날개를 단 거야. 낮에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오고 뭐 자기 나름대로 참 그렇게 교회를 오다가 어느 날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걸 못 끊었어. 이게 뭘까요? 응? 그 장로가 이걸 못 끊은 거야. 그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옛날 시골은 참 무식하신 분들이 꽤 있잖아, 그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여름에 뭐가
움직이죠? 거덕이가 꿈틀꿈틀꿈틀 거잖아요. 거기다가 어느 성도가 휘발유를 갖다 부어놨어. 그거 잡으려고 갖다 부어놓은 거예요. 이 장로가요,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없나 봐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다가 한참 담배를 붓고는 혹시는 들키면 안 되니까 어디다 던졌을까요? 당연히 아래쪽으로 던지지요. 아래쪽으로 던지는 순간 뻥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랫도리가 다 탔어요. 결국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화상으로 죽었어요. 화상으로 죽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물론 근본적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죠.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육받고 아멘? 하는 이 예배당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아멘?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땅에 세운 조직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건강이 생깁니다. 물질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요. 요즘 우리가 자녀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 시집을 못 가요. 가도요, 간 게 아니야. 신혼여행 가서 싸우고 돌아온다니까요. 자식 놓고도 싸우고 헤어져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자식을 놓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 인생을 자식 때문에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잘 섬기고 자신의 사명 감당 잘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더 큰 소리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는 주의 종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이 누굴까요? 우리 꼭 짜가지고 하는 것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서울,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대한민국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집,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받고 공급받는 공급처는 여러분이 등록하고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역시 그분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집, 영적인 안식처는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명 감당을 잘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교회에서 꼭 봉사를 하세요. 그냥 왔다 갔다 갔다 왔다만 하지 마시고, 자,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봉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봉사하시. 그러면 봉사 안 하시는 분은, 여러분 교회가 사실 은퇴라는 게 있죠. 그죠? 직분은 은퇴에서도 봉사는 은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봉사는 은퇴 없어요. 은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사명이잖아. 기도 사명, 전도 사명.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을 제일 귀하게 여기세요. 제일 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 교회 목회자 아니면 아예 다른 목회자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저희 교회는 강남에 있다 보니까요, 강남이 큰 교회들이, 유명 교회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목사님을 사랑하는 좋은데 지나칠 정도로 다른 교회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자기 교회 목사님에 대한 애정이 없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하다못해 애경사가 생겼을 때 누가 와서 여러분 신방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예배 인도해 줍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 여러분 교회 목사님, 여기 전도사님들 다 이런 분들 아니에요. 서울에 유명한 분이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요즘 유튜브가 참 좋은 시대요, 정보가 엄청난 시대입니다만은 요즘 성도들이요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가부하고 걸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유튜브도 바른 정보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게 지금 상업성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사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운 주의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절 보지 말고, 원래 저는 잘생겼습니다. 절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었고, 키도 크시고, 얼굴도 미남이시고, 뭐 맞단 안 맞단 무조건 일단 해봐요.
제일 영적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목사님입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해 본 사람,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해 본 사람 하세요? 하세요. 사람은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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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꾸 좋아져요. 좋은 것도 싫다 싫다 그러면 싫어져요. 특히 사모님을 많이 자랑해야 돼. 보통 교회는요, 사모님의 적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사모님의 적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들은 사모님을 절대 태클한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사모님을 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가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할애해야 되느냐면 교회에다 할애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할 일이 없더라도 교회에서 빈둥거려요. 교회에서 빈둥거려요. 나이가 드시면은 교회가 좋아요, 집이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교회가 좋아요, 안방이 좋아요? 안방이 자꾸 좋아져. 안방이 자꾸 좋아야죠. 여러분, 사람은요, 좋아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좋아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좋으니까 저리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야. 좋은데, 싫은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보고 싶고 또 생각나고 또 그리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활용하세요. 아멘. 교회가 영감님 품보다 좋아야 돼. 교회가 할머니 품보다 좋아야 돼요. 이 동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리고 늘 삶을 여러분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돼.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는 너무 겉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뭐 골프 중심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중심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수영 중심으로 가고. 취미생활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교회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앞에 두 사람 얘기해 줬죠. 저 암흑의 건사는요, 제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장로님도 그렇게 교회를 멋지게 짓고 잘했지만 나중에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술도 하고 담배도 했지 않을 겁니까? 그거 못 끊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장로가 불이 나가지고 아래떨이 다 타서 죽었다. 그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죠. 죽은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천국 가신 우리 장인어른을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72세 때 세상을 떠났어요. 요즘 생각하면 좀 젊은 나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분은 세상적인 말로 법 없어도 예수, 법 없어도 참 살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좋았어요. 정말 호인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총각 때 집사님으로 만났는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자식들에게 뭐 이름을 부르잖아, 그죠?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교육자니까. 교육자니까. 항상 교육자로 그렇게 예우를 해줬어요. 이분은 고집이 아주 세신 분이에요. 사람은 좋은데 고집이 세. 고집이 세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 말을 안 하셔요. 그러면 말 안 하면 남자가 답답해요, 여자가 답답해요?
남자가 답답해, 여자가 답답해요? 예? 어쨌든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안 할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오래전에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사람이 좋은데도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내기를 했답니다. 누구하고 내기했냐면 처가 쪽에 이모부하고 그 자기 당신 동서지요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동생 처 삼촌하고 세 사람 내기를 했어요. 무슨 내기를 했냐면은 누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고 버틸 것인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서로 막 교회 안 나가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부인이 전도하고 자식들을 전도하면 어떻게든 안 나가서 도망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장인어른을 높은 데서 딱 떨어뜨려 가지고 허리를 딱 부러버렸어요. 허리를 딱 부러버렸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눕혀놓고 목사님들이 와서 신방하고 권사님들이 와서 신방하고 자녀들이 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서서히 녹아서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참 신앙생활은 성품하고도 많이 관계 있습니다. 성품이 악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오래 유지가 안 돼요. 성품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도 얼마 안 가면요 또 거짓말 하는 사람을 많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성품이 좋잖아요. 그리고 고집이 세다 그랬죠. 이게 두 가지가 딱 예수 복음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열심으로 한 거예요. 한결같이 한 거예요. 전 지금도 참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게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있죠.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이분은 저희가 90년대 94년도 5년도 그때 제가 그 개척을 할 때였어요. 개척을 할 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엄청나게 힘이 돼줬어요. 그때는 보통 개척에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게 그분들이 다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막 믿음 생활을 열심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5년 된 폐허가를 한옥을 사가지고 개조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개조하는 작업을 그분이 다 했어요.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성장하면서 마음에 품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 절 데려가시고 제 몸값을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거 아무나 기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절 데려가시고 저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제 몸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이 나오거든요. 그걸 헌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헌금을 저희 교회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큰천암 목사님이 저 주덕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잘 지었는데 건축하고 나서 이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당신이 죽어서라도 그 교회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건요 자식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었어요. 아멘. 어쨌든 그 기도를 계속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입원했는데 전 이 간증할 때마다 참 우리
제가 쪽으로 좀 미안하긴 미안해요. 이렇게 거의 반혼수 상태에 가 있어요. 가 있으면 우리 큰 동서가 있습니다. 큰 동서. 큰 동서가 아버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은 뭐 별로 반응을 안 보여요.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작은 동서가 있어요. 작은 동서. 작은 동서가 또 가서 아버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반혼수 상태 사람이 완전히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꼭 그런 거 아니면 그런 상태. 근데 제가 가서 아버님 저 왔습니다 하면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만큼 저를 좋아했어요. 아멘.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참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장인 어린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버님이라고 불렀지. 우리는 사이와 장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저도 좋아했고 그분도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들어간 네 번째 같아요. 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저 앞쪽에 우리로 말하면 한옥집 있죠. 한옥집. 그죠? 천국에 있는 한옥집이 꼭 우리처럼 한옥이란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 모양의 집이에요. 그 한옥이 기와장이 아니고 전부 다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 기둥이 쭉 뻗어는 게 전부 다 보석이에요. 보석. 아멘. 근데 모양이 그렇단 말이에요. 경복궁처럼. 저쪽에 보니까 아주 큰 한옥집이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도 좀 크긴 커요. 그걸 보여주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집이 누구 집이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쑥 이렇게 들어가요. 그 집 밑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주 크고 넓은 정원이 펼쳐지더라고. 정원이 펼쳐지고 그 한쪽에는 수영장이, 큰 수영장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큰 수영장이 여러분 부산에 있는 해운대 바다 같아요. 광안리 해수욕장 같아요. 수영장. 거기에 몇 사람이 수영할까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천사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뭐 같이 시기 내기도 하고, 내가 예를 들면 제가 거기 가서 살면 내가 우리 신목사님 모시고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잠시 지낼 수도 있고, 제가 신목사님 집에 놀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려면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영원히 같이 살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예?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합석석 하면 돼요. 합석석.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서 단체 생활하면 돼. 막 엉덩이 부딪혀가면서 뭐 맨날 그 얼굴 또 봐가면서. 근데 우리 어떤 젊은 한 분이요, 왕복 같은 옷을 입고 그 꽃밭을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거리는데 그 옆에 천사들이 이렇게 수영을 해요. 천사들이 수영을 해요.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이시네. 얼굴이. 이야!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 천국 오셨네. 천국 오셨네. 아멘. 천국 왔어요. 얼굴을 보니까요 완전 30대 초반이에요. 72세에 돌아갔는데, 72세에 세상 떠났는데 완전히 청년이에요. 청년. 이야, 어쩌면 이렇게 멋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꽃밭을 거리는 그 장면을 탁 비추다가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할렐루야. 안으로 들어가는데 큰 노비가 나와요. 우리 왜 호텔 같은 데나
아니면 크고 좋은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로비가 나오잖아요. 현관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넓은 줄 몰라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집이 한옥인지 양옥인지 표시도 안 나. 바깥에만 그래요. 안에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벽에다가 상장을 걸어놨어요. 상장. 뭘 걸어놨다고요? 상장.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그런 상장 생각하지 마시고 일종의 상장을 걸어놨어요. 몇 개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어떤 데는요 굉장히 큰데 많이 걸려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하나가 걸려요. 몇 개 걸려있는데 하나가 유독 지한테 빛이 나고 광채나고 반짝반짝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한테 한글로 읽혀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읽혀져요? 한글로. 여러분 천국 가면 영어 쓸까요? 한글 쓸까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영어 쓸까요? 한글 쓸까요? 한글 씁니다.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글은 천국 가도 통합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거죠. 천국 가면은 천국 언어가 따로 있지 않겠어요만은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천국에서 한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글귀가 뭐라고 적혔냐면은 국가유공자라고 적혔어요. 뭐라고요? 국가유공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국가유공자. 우리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였거든요. 국가유공자였어요. 이분은 6.25 사변 때 전선을 지키다가 그 참호 속에 있었는데 그때 북한 군인이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그 참호 지키던 분들 가운데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튕겨져 나와서 살았어요. 근데 온몸이 파편투성이야. 파편투성이. 그러니까 살아도 날 비가 오고 날이 어정쩡하면은 이게 쑤시고 저래가지고 옆에서 주물러 줘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평생이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거기 하세요.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종교는 전쟁터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가는 종교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 나라와 전쟁할 때 그는 앞서서 자기의 나라를 지켰어요.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말고 하느님이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지. 아멘. 나가서 시험 볼 때는 하느님이야.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아멘. 이 나라가 6.25 사변 때도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이 나라가 많은 전란을 겪고 5천만 년 반만년 그러잖아요. 5천년의 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외적으로부터 저 외구로부터 저 북쪽 오랑캐들로부터 침범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위대한 국가를 위한 희생자들이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 그 애국운동하던 독립선언문 33인 가운데서도 17명이가 하는 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불교에도 호국불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 그런 말 안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저 시청 앞에 서울 대구에 여기 케어 망할 짓을 축제라고 갖다 붙여놓고 여러분 빤스만 입고 나와서 온갖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축제입니까? 그 저주받을 짓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식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불교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천주교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 윤리와 도덕 문제를 그나마 바로 전해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 정치하는 사람은 표 때문에 자기의 신앙도 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민족이 바로 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가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민주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유. 북한도 민주공화국이에요. 자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자유란 말을 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우린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걸 빼면 안 돼요. 여러분 평전화 우리 모두는 인격이나 대우나 애우나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다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한 받은 이 달란트는 서로 다른 거예요. 재능은 다른 거예요. 서울대학교 갈 사람은 서울대학교 가고 경북대학교 갈 사람은 경북대학교 가고 또 유학 갈 사람은 유학 가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 안 됩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조금 그렇다. 다시 합시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후손들이 하버드 대학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경북대학교 가기를 바랍니다. 이 대구대학교 가기를 바랍니다. 꼭 대학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돼요. 다니엘 같은 복을 받고 요셉 같은 복을 받고 아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야! 천국에서도 자신이 속한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 큰 축복인가요? 말라기 3장 16절 띄워주세요. 말라기 3장 16절.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계시록 20장 11절로 보면은 두 종류의 책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으면 영원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그건 이제 저녁에 제가 기회되면 얘기해 줄게요. 행위책들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상으로 들어가요. 천사들이 다 올라간다니까요. 아멘. 우리 이번에 강사 대접하신 분들도 다 올라가요. 지금 우리 차량 픽업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의 서고도 다 올라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올라가요. 우리의 죄도 기록돼야 안 돼요. 죄도 기록돼요. 불신자들의 죄도 기록돼요. 근데 불신자들의 죄는 기록되는데 안 지워져요. 우리는 회개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우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 말합니까? 무슨 책이 있다고요?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의 날이 있잖아요. 날. 그런데 특별한 기념일이 없어요? 없어요? 결혼 기념일, 생일 기념일, 무슨 기념일. 왜 기념일을 합니까? 교회에도 왜 절기를 지킵니까?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왜 부활절을 지키고 왜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 헌금할 때 일반 주일날 헌금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그래는 못하지만요, 추수감사절은 1년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도 의미가 있거든요. 부활절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믿음도 보여야 되고 예물도 보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새롭게 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도 헌신예배 있습니까? 예, 헌신예배를 왜 드립니까? 헌신을 왜 드려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다면 헌신예배를 통해서 아니야, 이렇게 걸으면 안 돼, 뛰어가야지. 뭔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무슨 책이냐면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 이거 내가 좀 밝혀도 될지 모르겠다.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강대상 목적 헌금, 이거 이름은 제가 안 밝힐게요. 목사님도 안 밝히시니까 제가 밝히기는 그러네. 이분은 예를 들면 이런 걸 이렇게 특별하게 하면요 이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행위책에도 기록되지만요 기념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돈이 100억이 있어요. 100억. 손들지 마세요. 곤란하게 이러지 마라. 이럴 때 100억이 있는데 100억 재산이 있는데 조그만하게 했다. 기념이 돼요, 안 돼요? 잘 들어봐요. 내가 100억의 재산이 있는데 조그만 했다. 기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기념이 안 돼요. 기념이 안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가부 같은 사람이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을 다 동원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대접했다. 기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기념이 되는 거야. 가부가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랍니까? 감동을 받아버리고 뭐랍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돈이지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봐요. 왜 그래요? 전 재산을 드렸잖아. 전 재산을 드렸잖아. 저는 신일교회에 먼저 천국 가신 분도 많을 테고 지금 여기서 헌신한 분도 많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성전 건축을 치면요 전부 다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거 있지요. 이번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강대상 멋진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 강대상 하고 나면 다음에 제가 또 와야 되잖아요. 멋진 걸로 한번 해보세요. 아멘? 마음을 모으면 돼요. 마음을 모으면. 그리고 이 앰프도 다시 말씀드리면 앰프도 바꾸세요. 이 찬양하는 분, 말씀 전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오래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찬양하는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앰프 소리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의 영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아멘 좀 해요. 같은 말을 해도요, 성호가 같은 말을 해도 이 음량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집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여러분 교회에 더 마음을 쏟으세요. 더 뜻을 모으세요. 더 힘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한국에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강사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강사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사 사례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줘도 제가 달라는 소리를 못해요. 왜? 너무 대접 잘 받아서. 식사 대접 잘 받지요. 좋은 호텔에서요. 픽업 다 해주지요. 너무 좋죠. 강사 사례 안 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섭섭하겠지만. 근데 강사 사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강사 사례에서 준해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 합니까? 아니 감사 표시가 아니고 참 입장 곤란하죠 서로 이럴 때. 근데 여러분 그런 분위기로 한번 가보세요. 그거요 큰 금액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도들의 재산이 막 팍팍 줄여지고 교회 재정이 팍팍 줄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재정은요, 모은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서야 돼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전도사도 있고 강사들, 부격자들도 뭔가 교회에서 좀 선물도 하고, 여러분 이런 잔치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해요. 한국 교회 저희들이 다니면 그런 교회가 실제 있어요. 여러분 봤어요. 그 재정부에서 노골적으로 그대로 목사님, 이건 목사님 강사 사례고 이건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럼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부교육자 다 보너스를 좀 몇 프로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 해주세요 목사님. 돈 나누고 뭐 하실래요? 우리나라요 교회 이름은 제가 못 되겠지만은 아주 큰 교회가 숨겨난 돈이 1조니 1조. 그러니까 이런 데는요 후임자를 딴 사람을 못 주는 거야. 자기의 사람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돈을 맡은 사람이 막 무슨 머리인지 모르지만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조 원이 아니라 100조 원을 모아놔도 그거 우리 휴거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 신일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다면 좀 저 말을 좀 세게 들어보세요. 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서면요 돈은 자꾸 생겨요. 아멘?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자꾸 자기 돈처럼 내 돈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안 받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주 해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집회 가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하고 우리 정목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린 집회 갈 때 몇 명 모입니까? 이런 물어보지도 않아요. 살에 얼마 줄립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면 고맙게 받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고, 밥 먹는 게 감사하잖아요. 안 굶는 게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대접 안 받은 적도 없어요. 가면 다 대접해줘요. 여기도 보니까 뭐 고기에다가 뭐에다가 일식에다가 뭐에다가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건 너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꼭 그렇게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너무 고마운 일이 많아요. 여기 어떤 분은 와서 막 이렇게 숙소도 막 바꿔주고 너무 고맙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데? 근데 사람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끝없이 욕심이 세워집니다. 반대로 모든 걸 감사하면요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우리는 열심히 집회할게요.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막 늦은 시간에 기름범 사이고 하잖아요. 사실은 숙소 가면 우리 다 쓰러져 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 지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강하게 힘쓰면 사실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간이 지금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때 간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그냥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해야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성도들 대신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집을 지어주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집 지어주는 거예요. 신일교회 대표자는 목사님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서로 윈윈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은 이러하는데 다른 교인은 이러하는데 그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가보라니까요. 실제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려야 안 드려요?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에게 11조 드려야 안 돼요? 잘 모르시나 본데 다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물어봅시다. 자,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배받은 그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레위 지파는 주의 일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없어도 지금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사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어요. 하지만 그 역할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 가운데 지금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자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주는 11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의 결산, 예를 들면 2003년도에 결산이 얼마 나왔다, 거기에 11조를 목사님에게 다 권한을 줘요. 권한을, 사례를 다 줘요. 사례를 주면서도 목사님에게 권한을 다 줘가지고 목사님 그거 마음대로 선교하든지 구제하든지 나누든지 베풀든지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절대 타치 안 해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자기 집을 사겠어요? 땅을 사겠어요? 교회에서 사례 주는데, 여러분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막 100만 원만 지출하려면 은원해야 돼. 목사님 그 정도 아니시죠? 500만 원만 지출하는데 은원해.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교회가 큰데도 목사님이 선풍기 하나 못 바꿔요. 선풍기 하나. 왠지 아세요? 은원해야 돼.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게 얼마나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이 안 죽을 짓이에요. 죽을 짓이 안 죽을 짓이에요. 우리는 죽을 짓을 하면서도 막 복 달라고 얘기를 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신일교회가 대구의 신사는 도전을 한번 줘보세요. 오늘 낮에 왜 장로님들이 안 나오셨나? 오신 분도 있죠. 장로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견제하고 금조사하고 막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돼 버린지는 몰라요. 장로님들도 목회자의 양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양이지만 그래도 주의 종을 목자로 세우고 성도들을 양떼로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은요, 참 부러운 청년이에요. 청년은 수입에 11조는 자기 교회, 11조는 자기가 은혜 받는 성교회, 11조는 누구에게 드릴까요? 누구에게 드릴까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 드려서 11조는 성교에 드려서 또 10의 1조를 누구에게 드린 줄 아세요? 목사님에게 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래요. 젊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런 도전을 안 받아서 그렇죠. 지금 물질 많이 들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여러분 삶이 안 풀려요. 도전하세요. 저 우리 젊은 분 집사님이시죠? 도전하세요. 이 신일교회는 보니까 젊은 분들이 정말로 기회. 박수 한번 쳐줘요. 30대 손 들어봐요. 30대 손 들어봐요. 30대 30 넘어서 40대 손 들어봐요. 40대 높이 들어. 박수 쳐줘요. 박수 쳐줘. 박수 쳐. 50대 손 들어봐요. 50대 빨리 손 들어요. 박수 쳐줘요. 60대 손 들어봐요. 박수 쳐줘요. 70대 그 박수 좀 쳐줘요. 80대 손 들어봐요. 90대 신분. 90대 신분. 이야, 여러분 90 안 되면요 다 젊은 거예요. 요즘요 90 안 되면 다 젊어요. 우린 다 젊은 사람입니다. 의외로 여러분
복받는 성도들, 잘되는 교인들은요, 뭔가 성경의 근거에서 다른 길을 가요. 우리는 너무 타성에 젖은 그런 교회 흐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아이 목사님 저는 헌금도 별로 못하고요, 교회 일도 못하고, 그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할 때도 와. 내가 못하면 내 아들 딸들을 할 수 있어. 아니면 옛날에 해난 사람도 있어. 정신을 바로 가지세요. 생각을 바로 가지세요. 아멘. 우리 장인어른요, 우리 아버님은 나라를 크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하나님 저 생명 불러갔어도요 우리 그 교회 좀 세우겠어요. 그 교회 우리도 개척회 할 때 엄청나게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응답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분을 불러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국가에서 보상이 나왔습니다. 보훈청에서도 나오고 또 직장하는 그 직업도 나라와 연관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서 나왔는데요,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안 했어요. 조금 했어요. 어디다 했냐? 그 당신 아들 그 교회 빚 때문에 건축을 그렇게 잘했는데 빚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걸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분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지금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서울 와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전 옛날에요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일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저 차라리 교통사고로 저 불러가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헌금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때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면 천국과 지옥 누가 전합니까? 이 신일교회도 못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하나 더 간증할게요. 저희들이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12년 반을 목회를 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면서요, 여기서 나중에 제가 서울로, 그때 경기도 있었는데 서울로 교회를 옮기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 욕심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때 서울이 좋아가지고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 사임하지 마세요. 우리 정목사 사모도요 매일 울면서 저를 붙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임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그때 참 재밌었거든요. 젊은 청이었고 저도 그때 40대 중반, 초중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재밌고 좋을 때입니까? 정말 좋을 때였어요. 그런데 난 서울 가야 돼. 난 서울 가야 돼. 왜 서울 가야 되냐면 이게 사람이 한번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게 바람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붙들고 하고, 우리 교회 너무 이쁘게 잘 지었거든요. 그때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조금 은퇴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목사님한테 빌렸어요. 목사님 이런저런 일로 빌려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경찰 출신이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경찰 출신이 머리를 굴렸는데 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외삼촌이 그 돈 갚아서 해주기로 했다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우리 외숙모가, 그 다음 주에 큰아버지가, 그 다음에 큰엄마가, 그 다음에 조카가, 이게 가면서요 희지부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그 돈이 그래도 좀 나올 거라 생각하고 거의 빚내다시피 살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나중에 빚더미가 커지더라고요. 받을 돈은 내 주머니
아닌 돈은 아무리 받을 돈도 남의 주머니에 있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세상에 뭐 목사님이 그렇게 막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빛이 다른 원래 빛도 있은 상태에서 빛이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은 빛이 거의 6억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6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빛이 6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빛 좀 져보셨나요? 조금 전. 저는 이게 막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갔어요. 6억까지 갔어요. 근데 6억이란 빛이 돌아가면서 그때 이제 그 집 사는 집까지도 맞물려서 대출받아 들어가니까 이것까지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래 했죠. 근데 당장 우리 그 당시 우리 두 아이가 한참 고등학교 막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고 돈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자 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사례받아야 되는 이자도 못 갚을 정도라. 내 형편이 그래 했다니까. 몸은 아프지요. 몸은 다 병들어가지고 아프지요. 막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근데 우리 정 목사가 헌금을 안 주려. 헌금을 안 주려. 뭘 안 주려? 헌금을 안 주려. 우리는요 헌금함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헌금의 내용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추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는 참 많아요. 그걸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주려요. 이건 우리 간증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안 주려냐? 카드 빚내가도 헌금하는 거예요. 그거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우리 갈수록 이제 우리도 그렇고 애들도 성장하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카드 빚까지 내면서 해야 되냐고. 근데 우리 정 목사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데 어차피 우리 목숨이 살아있으면 감사해야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 안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참아 줄이라는 말을 못하겠다고. 여기까지 올라와도 내가 안 했어요. 나도.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따릅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돌리시더라고요. 돌리셨어요. 어떻게 돌리시냐 궁금하죠? 우리 그 빌라 하나를 사놨는데 그게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돼가지고요. 그 정리 다 해주더라고요.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요 그 6억이라는 빚이 그렇게 갚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6억이라는 빚을 갚겠어요? 6억이 적은 돈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6억 빚 갚아주세요. 이 말도 사실 안 했어요. 우리는 진짜 별로 안 했죠. 그죠? 이 사람하고 제가 한 번은 저 사람이 아주 저한테 신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 빚 문제도 걸려들었을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그냥 그 잊어버립시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이러다가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망가지잖아요. 이 못 망가집니다. 목사님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그것까지도 그 양반도 목사님이라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죠. 맡겨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몇 년을 간 거예요. 그냥 돌아서면 여러분 돈 걱정 돌아서면 그 돈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여러분 지금 빚이 6억이나 돼가는 사람이 그것도 생활도 안 되는 사람이 카드 빚내가면서 헌금하고 있는 이 꼴이 과연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나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그런데도 나는 우리의 가슴에는 분명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아버지는 부자다. 내 아버지는 부자다. 내 아버지는 부자다. 저 뒤에는 아멘을 좀 덜 하십니까? 내가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낮췄겠어요. 얼마나 돌아보면 내 자신을 바꿔놨겠어요.
저 그전에 교인들 내가 많이 쫓아냈다 그랬죠. 저녁에. 제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돈 앞에 다 죽어버리고요. 사람 몸이 병들어 보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없이 죽을래요? 그냥 알아서 죽을래요? 병들어 죽을래요? 그냥 알아서 죽을래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지옥 간정하고 천국 간정하고 지옥 간정해도요, 무덤덤하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는 목회 속에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 지옥 열리면서요, 그 이임 목사로 있던 그 목회자를 노예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하루아침에 사임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임 목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교단에서 총회에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다. 지금은 활동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 보이잖아요, 생긴 게. 하나님이 천국 지옥 전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보내더라고요. 다 떠나버려요. 사람 관계, 물질 관계, 모든 사역까지요, 완전히 절벽으로 다가버려요. 절벽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길 때 여러분, 길을 확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차단시켜버려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말하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시기질투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시기질투가 많아요. 장로님들 중에도 시기질투 있잖아. 집사님들, 권사님들 시기질투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밑바닥같이 내려놔놓고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지켜보는 거예요. 저놈이 될까 안 될까? 저 목사가 될까 안 될까?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부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회복이 다 돼버렸어요. 그렇게 떠났던 분들이 다 돌아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왜? 옛날에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낚시하러 다녀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여전히 옛날에 등산 다니는 사람은 지금도 등산 다녀요.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주의를 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헌금을 줄이지 마세요. 아멘 좀 하세요. 헌금을 줄이지 마세요. 수입이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하세요.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왜? 이게 전부 다 천국의 상금 만들고 이 땅에 축복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이 열립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강사 대접을 받았는데 하신 분이 원래 또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강사 대접도요, 안 해보신 분들도 해보세요. 여러분, 강사가 꼭 잘 먹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게 먹으면 돼요. 기분 좋게 먹으면 돼요. 못 먹으면요, 우리 카드 다 있어요. 카드 다 있어요. 제가 집회 와가지고 못 먹으면 우리 밥 줄 사람도 항상 있어. 그지? 우리 호텔까지도요, 좋은 호텔을 해주려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누구라고 얘기 안 해줘. 여도 와 있어 지금.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발 복 받는 일을 하라니까요. 나는 절대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돼? 나는 못해. 왜 안 못했냐 이 말이에요. 제가 혼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살림살이가 한 달란트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대로 해보세요. 2달란트면 2달란트대로, 5달러면 5달란트대로.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때가 되면 목사님, 사모님 좀 해드리고, 넥타이도 좀 해주고, 기분 좋잖아요. 여기 생일은 챙겨줍니까? 명절 때는 챙겨주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기분 아니에요. 그리고 길 가다가,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옷을 한 벌 이래, 자녀들이 살 거 아니야. 자녀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인데 가서 못 한 벌 써요. 그러면 야, 내가 이 옷 입고 마음이 편하겠니? 이 옷이 50만 원 같으면, 그러면
가서 10%만 깎자. 10%만 깎자. 깎아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들, 이 전산도 있잖아요. 전사님 맞죠? 누가 오단벌 해주던가요? 오신 지 얼마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인데 오단벌 안 해줬나?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해줄 사람? 해줄 사람. 좋은 거 안 해도 괜찮다는. 티 그거 여러분 상설 매장 가면 7,000원밖에 안 해. 근데 그 기분이라니까 기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 안 돼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랬다 성령이 야 너 좀 바꿔라. 너 좀 바꿔라. 좀 바꿔. 안 바꾸잖아. 안 바꾸잖아. 에이 성령님은 성령님이가 나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헌금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 건 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요즘 못 먹고 못 입는 시대는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저 사람에게 해줬을 때 너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너무 작은 것처럼 이게 혹시 약소한 것처럼 어떨 때 이게 너무 앞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김치 한 포기면 어떻고 시금치 한 다발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장인어른요, 우리 정만섭 아버님이 늦게 예수 믿었지만요, 천국 가서 그렇게 큰 신분을 높이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왕궁 같은 그 한옥의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분이 이 땅에서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 몸을 희생시키서라도 교회의 빛을 갚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면 이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22장 12절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같이 오리니 읽어요. 같이. 저 방송 좀 띄워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보세요. 하나님이 상 주는 기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속히 오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빨리 오고 싶은 거야. 근데 왜 못 오신 줄 아세요? 왜 안 오신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20년 전에 오셨다라면 이 천국 못 갈 사람 많아요. 못 가요. 예수님이 10년 전에 오셨다라면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도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못 오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 들고 오고 싶은데 우리가 상 받을 무엇이 없어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십 년 다녔느냐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이에요. 교회 어느 중직의 직분을 맡았냐 이건 기준이 축복일 뿐이에요. 상 받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네가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집사냐 전도사냐 안 물어요. 그거 하나도 안 물어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상은 뭐라고요? 행한 거예요. 행한 거. 이걸 다른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반쪽이라도 나누어서 하나는 예수님께 드리고 하나는 내가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면 반의 반쪽을 또 나누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반에 나눠보세요.
우리 생각이 차이가 생각이 차이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까? 영적인 세계는 첫째, 영적인 세계는 무엇이 없다? 누가복음 20장 34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합시다. 그냥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첫째, 뭐가 없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이 관계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선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 같이 지금 집안이 같이 살아도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신분이 다르면 천국 가서 사는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천국도 너무너무 좋은 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너무 좋은 데가 있잖아요. 다 좋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니까 자식을 놓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35절 시작. 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장가가고 시집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자식 안 놓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아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경은 시작. 저 세상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36절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 여러분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말하지만 사실은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은 지금 육과 영이 서로 분리해서 나누어져 있을 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천국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그대로 있는 거지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쭉 내려가면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주만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여 우리 살아있을 동안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천국의 상급 준비하십니다. 빠르게 손뼉 치면서 주원하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오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좀 더 빠르게 갑시다. 모든 삶의 기쁨 늘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생각 보시네 주의 사랑 참 예쁨과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라 주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내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은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소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고 심히 기쁜 일세 영별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증거를 가져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적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산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첫째 하나님 주의 종들을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협력자가 되세요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세요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늘나라 기념책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일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그대로 상이 준비되고 이 땅에 복이 준비됩니다 우리 장모님은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생활에 전혀 걱정하지 않을 모든 생활 준비가 다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면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의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